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연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언급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과 솔로몬의 이 성전이 건축한 시기는 지금 동떨어진 시간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하라 명령하셨는지를 보면 본문 1절에 출애굽한 연도를 특별히 언급한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에게 전할 출애굽에 대한 사유를 일러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결국에는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바로는 모세에게 허락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열왕기상 6장 1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어서, 즉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던 그때로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 제사할 새로운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시간이 흘러서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언급할 때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곳저곳 이렇게 예배하게 된 이래로 예배당을 지어서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하게 된 때를 특별히 언급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건축되고 있는 성전의 크기는 당시의 건축물로 굉장한 크기의 건물이었습니다. 길이는 27.9m였고 폭은 9.3m였고 높이는 13.9m나 되었습니다. 성전이 가진 목적인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로서 이 건물의 크기는 이 성전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그 지표가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성전을 보면 중요한 장소구나, 특별한 장소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은 자가 솔로몬인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솔로몬의 정성이 어떠했을까요? 1절 말씀에 여호와를 위하여 시작한 성전 건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한 그 마음을 지금 이 성전 건축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그런데 어떤 말이 듣고 싶은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아마 정말 그 성전 마음에 든다.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들려온 말씀은 내가 솔로몬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솔로몬아 나는 네가 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다른 그 무엇보다 나는 네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1,000번째 후에 하나님께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을 때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는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때도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길, 그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하셨습니다. 줄곧 하나님의 관심은 이 솔로몬의 이 제위 기간 중에 나를 위해 어떤 건축물을 만들고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주는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 관한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러니까 성전 건축 1,000번째 이제 시간을 역순으로 보면 다윗에게 하셨던 솔로몬에 관한 약속은 솔로몬의 때에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고 솔로몬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주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서 영원까지 이르게 할 것을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은 이 다윗에게 한 이 약속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성전 건축마저도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이끄시고 또 주변국들로부터 전쟁의 위협이 없어야 가능한 것이고 건축을 할 수 있는 재료와 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솔로몬이 1,000번째 이후에 그의 기도 중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전 건축 과정 중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이 관심은 솔로몬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재차 말씀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말씀이 부모와 관계가 나쁠 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지금 임하였을 때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이 이제 솔로몬의 때에 비로소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전 건축보다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그 말씀 안에 있기를 더 관심이 있어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성전을 지어주는 것도 기쁘다. 그러나 나는 네가 내 안에 거하여서 내 말을 따르기를 더 원한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임의대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또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사울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일까요? 멀리 있는 자녀라 해도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자녀라 해서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발을 붙이며 봉사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서 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 발을 붙이는 그 횟수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발을 붙이지만 하나님과 독립하여 살기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여러 경로와 여러 기회를 통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약속,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약속보다는 부가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이라 여기는 부나 또 건강이나 우리의 진로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이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진짜 복인데 정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갈 때 재산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내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재력 있는 어느 늙은 부모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당에서 잠시 그 부모를 뵙듯이 얼굴만 보이곤 아무런 대화 없이 자리를 빠져나가 내 삶을 삽니다. 사실 부모님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지 하나님을 늙은 재력 있는 부모의 수준으로 대하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저 늙은 부모님이 가시기 전에 말씀이라도 듣는 척 해야지라는 얄팍한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그곳엔 이 땅에서처럼 세상 논리나 수법이 전혀 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 부단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성전처럼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할 의무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 그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한 그 무엇으로 주님께 평가받으려기보다는 내가 현재 주께 거하였는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가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서 순간순간 살펴야 합니다. 그 어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또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님이 채우실 거란 기대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우리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줄곧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그 말씀을 멀리한 솔로몬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평온했고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굳건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의 평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의 왕위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 때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세의 약속으로 훗날에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내 심령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 때에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한 인생의 수없는 고난과 고통은 성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넘실거리는 성난 파도 앞에서 우리는 깊은 바다의 잠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또 고통도 능히 이겨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솔로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설령 나의 죄됨과 또 마귀와 세상의 유혹 앞에 사는 우리가 찢기고 상하였을지라도 또 넘어지고 실패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게 할 것이고 내가 싸맬 것이고 내가 살릴 것이고 내가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마저 우리는 주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나아가야 하고 상하고 찢겼어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호세아 6장 2절에 회복이 필요한 그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일으켜 주겠다라고 살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셔야 하고 내가 섬기면서도 내 육체를 위하여 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마저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죄투성임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찢기고 상해도 일으키시고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늘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